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두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여선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 권능의 역사를 통해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증거되는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조명하고 믿음을 점검하며 오직 새 예루살렘을 향해 뜨겁게 달려감으로 치료받고 축복받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정성으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여선교회 회원들이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공부 잘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공부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부는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그러니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될 때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전도받아 오신 분들 전도자를 위해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 처음 오실 때는 전도자를 위해 교회 오시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전도자가 하도 교회 가자고 하고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 한번 가봐야지 전도자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분을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치료도 받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젠 스스로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기를 결정하시고 오십니다. 또 아니면 아직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또 친절하게 인도해주는 전도자, 또 일꾼들의 관리로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교회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했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이유를 알지 못하면 좀 끌려다니기도 하고 나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은데 자꾸 교회 가자고 연락해 오면 귀찮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니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도 정확히 그 이유를 찾아 그 이유에 합당하게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복된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교회 이상한 교회야 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니 이제는 요동치 않는 참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셨죠. 이뿐 아니라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가 아니어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정확한 목적에 따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충성을 하지만 이 충성이 누구를 어떤 분들은 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데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상급을 위해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 믿음, 기쁨으로 충성을 할 때에 힘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나 교회 위해서 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함께하는 일꾼들이 때로는 부딪히고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이 사명에 대해서 지치게 느껴지죠. 그런데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 영혼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죠. 저도 이 길을 오면서 때로는 어렵거나 힘들 때 내가 하늘에 더 높은 곳, 큰 자가 되기 위해 이 수고 이룬 다음에 그 영광이 주어지지. 하늘의 그 영광은 그냥 아무나에게 주어질 수 없어요.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는 것,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 그것은 내가 그냥 신앙생활에 연수가 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아버지 영광을 위해 내 생명도 드리는 이러한 믿음과 충성이 있을 때에 그 영광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당연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있으십니까? 때로는 응답과 축복이 더디다 생각될 때 있습니까?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그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응답이 더디다 느껴질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더디다 할 때 나는 왜 충성하고 있고 왜 기도하고 있는가?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도 그리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향해 충성을 하든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에게도 영광을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써 칭찬과 명성이 따르지요. 자, 이 땅에서도 그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랑을 주십니다. 이에 더하여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로도 성취감과 보람을 느낌으로 즐겁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의 직분이고 공부는 곧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늘나라에는 아름다운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지요. 자, 이렇게 공부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공부할 의욕이나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물론 성도님들도 공부 잘하는 비결을 자기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셔서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또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수입이 있어야 또 한 달을 잘 살죠. 그렇게 해서만 일을 하면 능률이 안 생겨요. 그러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그러니 세상 일을 할지라도 빛된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래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칭찬을 받으니 난 하나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일이 잘 풀렸어요. 또 나는 평상시에 교회 다니는 성도임을 간증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좋아요. 성과를 잘 내요.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렇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고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분은 세상 일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추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 받아서 일의 성과도 잘 내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못하잖아요. 간증을 할 수도 없고 간증을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세상 삶도 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일과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그의 마음과 그의 행실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랑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공부는 의욕만 앞세운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는 내 자녀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의지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다그치고 야단만 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핀 뒤 그에 맞는 치료법과 처방을 내리듯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공부 잘하는 비결 설교를 통해서는 공부 잘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여러 조건 중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조건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적절한 지능지수, 흔히 말하는 IQ입니다. 지능이란 두뇌의 여러 기능 가운데 기억력, 수리력, 추리력, 언어 능력, 공간 지각 능력 등 학습에 필요한 능력의 발달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IQ가 적절히 좋아야 할까요? 공부를 농사에 비유하면 IQ는 씨에 해당합니다. 씨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지요. 크기도 크고 맛이 단 품종의 수박씨를 심으면 크고 단 맛의 수박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 크기가 작고 맛도 심심한 맛없는 수박의 씨를 심으면 이듬해 그런 수박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되도록 좋은 씨만 골라서 파종할 때까지 고이 저장해 두었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냥 씨앗이니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씨를 감별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 좋은 씨 그리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나면 거기서 나온 씨를 잘 보관했다가 그렇게 다음 해에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크듯이 IQ가 높으면 학습 능력도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유전학에 따르면 지능의 50%는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IQ는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타고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가 공부 못하는데 뭐라고만 하셔도 안 되겠다는 생각 좀 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나는 머리가 좋은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부모님 유전으로 받고 태어나고 또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마는 부모님이 좋은 IQ를 갖고 태어나시고 또 일에 성과를 내고 그래서 성공하셨어도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러한 수고는 하지 않았다면 내 자녀가 좋은 IQ를 마음껏 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아이의 태중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가정이 화평하고 또 아이의 태중에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었는가라는 것도 아이에게 다 영향이 되어줄 수도 있고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IQ가 또 만들어지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잘 가르쳤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하겠지요. IQ 테스트는 기억력과 수리력, 추리력, 공간, 언어 능력 등 학습과 밀접한 영역들을 측정한다 했습니다. 이 능력들은 뇌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공부를 이해하고 익히는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때문에 IQ가 높을수록 학습에 유리할 것이라 보고 많은 사람이 자신이나 자기 자녀의 IQ가 높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IQ가 높을 수는 없습니다. 한 수박에서 난 씨도 그 질이 제각각이듯이 사람들도 저마다 지능 지수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 학습 능력도 차이가 나지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왜냐하면 또 아이가 착상할 때, 또 그 모태에 있을 때의 환경도 영향을 받을 것이요. 태어난 다음에 환경이 각기 달라서, 그래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 자녀의 실력, 능력, 또 IQ도 각기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아동의 지능지수 IQ에 대해 따른 학습 능력을 다음 8단계로 구분합니다. 먼저 IQ 140 이상은 상위 0.7%에 해당하는 매우 뛰어난 수준으로 최상위 단계입니다. 다음 130에서 139의 지능 역시 높은 수준으로서 100명 중 2~3명 정도가 이 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지능으로는 또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이 가능한 지능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120에서 129도 또래보다 비교적 똑똑한 편에 속하며 110에서 119는 보통 중에서 상해 단계로 보통의 아동보다 직접 능력이 좀 더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90에서 109는 전체 아이들의 약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구간으로 가장 일반적인 지능 범위입니다. 이 범위의 아동들은 그 연령대에 맞게 정상적으로 지적 발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Q 80에서 89의 구간에 속하는 아이들은 발달이 다소 느릴 수 있으나 충분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고 70에서 79는 보다 세심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9 미만은 전문가의 진단과 도움이 요구되는 단계로 분류되지요. 이러한 구분은 많은 아동을 관찰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나라별로 검사 방식과 기준이 다양하기에 이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요. 다만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능 지수에 따라 학습 속도와 이해력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한 교실에서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이해와 기억의 속도는 학생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한 번에 이해하지만 어떤 학생은 여러 번 반복해야 이해하고 어떤 학생은 오래 기억하는 반면 쉽게 잊어버리는 학생도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지능지수가 높은 학생이 공부에 다소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의 수준에 맞게 기대하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지능지수 자체가 낮아서 또는 지능 발달이 좀 느려서 또래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니? 하며 무조건 다그치거나 혹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아이는 열등감을 느껴서 주눅이 들 수 있고 공부가 아예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IQ가 낮으니까 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 못하는 이유를 IQ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고요. 살아가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럼 IQ가 낮은 학생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IQ를 높이면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IQ는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높아지기도 하고 좋은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면 지능이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요. 주님을 믿는 학생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IQ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능은 뇌의 작용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뇌가 기능을 잘하도록 만들어주면 IQ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씨라 들으셨지요.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기, 곧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입니다. 생기로 충만했던 아담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은 수많은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지능이 높은 존재로 지으셨지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 후 그 생기가 대부분 걷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흔적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 활발하게 작용하면 뇌세포의 기능이 최상의 상태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활발하게 작용하지요. 그러니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어린 학생들이야 IQ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무언가 기대할 수 있지만 나는 너무 삶을 많이 살아서 IQ가 좋아질 가능성도 없고 도리어 이제는 점점 퇴화되는 이런 시기이니 더더욱 내가 기억력이 이뤄지고 자꾸 건망증이 생기니까 걱정인데 IQ가 더 좋아진다고 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을 주시잖아요. 내 생명의 씨가,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의 근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근본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퇴화되고 노화된 것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근본적으로는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서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내가 퇴화되고 노화돼서 나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않죠.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담은 우리 사람의 시조요. 그 하나님은 아담을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나게 만드셨는데 그 능력이 내게 잠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초능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의 초능력을 떠나서 사람의 능력도 사람은 살아서 살아생전 다 못 쓴다고 하죠. 그래서 초능력이 아니어도요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떤 위기 상황에서 크게 발휘할 때에 와 이런 신기한 일이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자동차 바퀴에 깔려 있는데 그 모친 어머니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발휘해서 차를 들고 아이를 꺼내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순간에 그 간절함이 그런 능력을 발휘했다라는 기사도 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학생들만이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영육간의 여러분들의 목표 또한 소망을 새롭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가 영과 온영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성령 충만함을 입거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생명의 씨는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IQ를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IQ가 조금 낮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둘째, 자신의 지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IQ를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했지요. 아무리 최상품이 아닌 평범한 씨앗이라도 기름진 옥토에 심은 후 농부가 정성껏 가꾸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씨앗에 담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할 수 있지요. 여기서 밭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공부하던 학생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공부하면 자기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10배 맺을 수 있는 씨앗으로 열매를 30배나 60배도 맺을 수 있지요. 사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학생 중에는 아주 높은 IQ를 가진 아이들보다
보통 수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높은 IQ, 곧 115에서 125 정도의 지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 140도 말씀드리고 130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터먼이라는 학자는 IQ가 높은 아이들을 선별해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뛰어난 학업 성취와 큰 성공을 이룰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별된 아이들 가운데에는 큰 성취를 이룬 이들보다 오히려 평범한 성적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는 IQ가 공부와 성공을 결정하는 절대 조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IQ가 아주 낮지만 않는다면, IQ가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낮으면 아예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했지요. 그렇지만 않다면, 즉 보통 수준만 되어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밭이 얼마나 좋은지, 농부가 얼마나 성실한지에 따라 좌우되지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음밭이 척박하다면 그 재능은 제대로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능 지수가 높은 아이들 가운데는 학습 과정이 너무 쉬워서 흥미를 잃거나 또래를 무시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뛰어난 지능을 게임에만 사용해서 중독에 빠지거나 높은 IQ와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고도 그 머리와 지위를 잘못 이용해서 절도, 사기 등 지능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IQ, 곧 씨앗은 좋으나 밭, 즉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교육계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였어도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일어서려 하고 내 좋은 머리로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 머리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마음도 깨끗하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도 잘 갖춰줄 때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학부모들,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공부할 때라고 해서 너 그냥 공부만 해.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그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남은 돌볼 줄 못하고 예를 들어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를 섬김이나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부모를 섬긴다고 해서 무슨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빼앗깁니까?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서로가 안부를 묻고 예를 들어 부모님의 생신이거나 이제 곧 어버이날 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에게는 어린이날이 있겠고요. 저희는 초등학교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 되니까 어린이날 선물을 안 주셨나? 이렇게 어쨌든 아무리 자녀라고 해서 다 어린이날 선물 주지 않으시죠? 근데 자녀들은 받기를 원하면서 어버이날 때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것은 그 마음 밭을 깨끗하게 또 말씀드린 인성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라고 하다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같이 식사했으면 뒷정리도 할 줄 알고 당연히 부모님이 설거지 하시지만 그리고 내가 먹은 거 또 아니면 식탁도 정리할 줄 알고 내가 식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형제가 아니면 아빠가 늦게 퇴근하셨어요. 그러면 엄마는 막 이제 식사 준비하시죠. 그러면 같이 나도 밥상에 떨어져 있는 지저분한 거 있으면 닦고 그래서 함께 식사할 사람 이런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내 방은 내가 정리할 줄 알고 이렇게 자녀들도 사람답게 만들어가면서 공부도 강조하시고 가르치셔야 하는데 엄마가 다 뒷바라지 할게. 부모님이 다 뒷바라지 하시고 그리고 자녀는 그냥 공주 왕자처럼 떠받드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기대하신 대로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그제서는 다 내가 한 줄 알죠. 부모의 수고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공부 잘해. 너 좋은 대학 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부모 말 듣지도 않고 또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시죠. 그 인성이 갖춰지지 않고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세상에서 많이 보고 알지 않습니까? 더더욱 신앙 안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학생들이 성인이 돼서 신앙 믿음을 가지려고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IQ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회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IQ뿐 아니라 EQ, 곧 감성지수와 SQ와 같은 사회적 지수 등 다양한 능력 지수가 그 사람의 학업 성취와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EQ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EQ는 감성지수 또는 감정적 지능지수라고도 하며 마음의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Q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으로는 첫째, 자신의 진정한 기분을 자각하여 이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납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EQ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 바로 서면 EQ가 뛰어나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고 변화를 가지면 EQ가 뛰어나지는구나. 첫 번째, 자기의 감정을 잘 알고 납득한다라는 능력.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궁구하는 거 얼마나 말씀드립니까? 도리어 세상에서는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상했다, 나 슬프다 라고만 생각합니까? 우리 진리는 슬픈데 왜 슬픈가? 내가 기분이 상했는데 왜 기분이 상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상한 자기를 인정한다고 해서 기분 계속 상해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리는 그것까지 알려주죠. 기분이 상한 내 기분을 알았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하면 EQ가 뛰어나지죠. 저도 그러합니다.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더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뭔가 좀 더 기쁨이 없지? 왜 그렇지? 라고 나를 살펴요. 나를 살피면 내가 어떠한 것에 염려하고 있구나. 어떠한 슬픈 얘기를 듣고 그거에 내가 너무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육체에도 이렇게 조금 힘듦이 느껴졌구나. 이런 것을 이유를 찾고 이유를 찾았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해결은 나 혼자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에 제가 너무 슬퍼하거나 마음을 쓴 이런 작은 마음,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한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EQ도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 더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충동을 자제하고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연히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죄악을 버리면 이런 능력은 뛰어나집니다. 자, 셋째는 목표 추구에 실패했을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 조금 실패했어도, 조금 넘어졌어도, 조금 내가 안 됐어도, 부족해도 또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소망이 있죠. EQ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넷째,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자, 이 또한 내 안에 선과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 배려하고 섬기고, 더더욱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왜 힘든지 어려운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까지 나오거든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으면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어디에 갈지라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려합니다. 섬깁니다. 그럼 배려하고 섬기니까 낮아지나요? 남이 나를 무시하나요? 아닙니다. 결국은 빛이 나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EQ도 진리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엔 더더욱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냥 내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럼 내가 뭐 남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하니 더 협업하지 못하고 또 그러니 사람의 개인적인 삶도 더 행복하고 여유롭지 못한 이러한 개인의 삶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서로 배려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 되는 것,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살피라고. 자, 그러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은 이큐라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 선한 마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마음밭을 옥토로 잘 가꾸면 이 EQ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IQ가 높지 않더라도 이러한 마음의 지능이 뒷받침된다면 자신의 IQ를 충분히 발휘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IQ가 낮을 때 공부 잘하는 법은 셋째, 아이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 그 달란트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과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잘 개발시켜주면 됩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분야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지능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고 폭넓게 세분화하여 이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중지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란 인간의 지능은 IQ라는 한 가지 지능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지능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제시한 가드너라는 학자는 기존의 지능 검사에서 측정하던 언어, 논리, 수학, 공간 분야에 더해서 신체 운동, 음악, 대인관계, 자기이해, 자연탐구 지능까지 포함하여 인간의 지능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신체 운동 지능 지수가 높은 것이지요. 곤충이나 새처럼 자연의 생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자연탐구 지능 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음악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데 공부에는 흥미가 없는 학생, 그냥 흥미가 없는지 아니면 그쪽의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야죠. 그래서 우리 내 자녀는 이것은 특출나구나. 특출난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러나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특출나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면 다른 것에 분명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지도록 가르치되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강요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면 아이들은 이제 나중에는 하기 싫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살피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나 수학과 같은 교과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지능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를 찾아서 키워주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면 자녀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너는 판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일 자녀가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그 분야에 재능이 없다면 아이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학생들이 나는 운동을 잘하니까 예능 분야에 소질이 있으니까 하고 학과 공부에는 담을 쌓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초 지식은 어느 분야에서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어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고 과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 역시 계산 능력이 있어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과목과 가르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서로 친구, 교우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공부 이거는 대입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는데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체육이든 음악이라 한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 찬양 잘하고 싶고 또 찬양이 목소리만이 아닙니다. 악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박자도 알아야 하고 나는 음악의 재능을 갖고 교회에서 좀 헌신하고 싶은데
기타도 치고 싶고 아니면 드럼도 연주할 수 있고 피아노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뒤늦게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그런 취미 나도 갖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학창시절에 악보 볼 수 있는 능력 학교에서 분명 배웠거든요. 그런데 너무 대충 배우고 나는 음악 못하니까 하고 공부를 아예 등한시하면 악보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찬송가 이렇게 펼치면 악보입니다, 이게 다. 근데 악보를 읽을 줄 모른다면 내가 그 악보는 봐도 음대로는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모르는 곡은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박자가 한 박자인지 두 박자인지 반 박자인지 뭐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게 4분음 4박자인지 이런 거 학창시절에 기본적으로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도움이 되거든요. 못해도 우리 각 선교회에서도 찬양도 할 것이고 하다 보면 우리도 선교회에서 기타 연주자라도 있으면 선교회 모임이 더 즐거울 것 같은데 하고 기타도 배울 수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생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건 하지 말자. 이제 다음에 집중하는 능력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합니다마는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는 그게 요즘엔 스마트폰이 돼버렸어요. 자, 이러한 것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기보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시간에 그거 하지 마세요 하면 너무 심심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의종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다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좋은 취미도 가지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 내가 이로 인하여서 이게 내가 너무 육으로 빠지는데 세상 사랑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취미.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연주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선교회에서도 보면 간단하게 모임 가질 때 누군가가 기타 쳐주면 찬양할 때 또 신나고 재밌잖아요. 저희 학생 때는 학생들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지교회 우리 창립 예배 때 보니까 여성도님이 드럼을 치고 계신 여장년 성도님을 화면에 봤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이미경 목사님께 들었거든요. 어느 지교에서 일꾼이 드럼을 그러니까 원래 치던 분이 아니신데 드럼 연주자가 없으니까 드럼을 치시는데 막 그렇게 계속 그걸로 연습을 하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창립이 나올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드럼 치시는 모습이 화면에 비추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잘 친다라고 듣지 못하더라도 지금 누군가 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거라도 연습해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이셨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 사랑스럽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음악 학원들도 할 수 있는 학원들도 있고 또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시간들을 좀 조금 투자한다면 그러면 더 실력도 향상되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배움도 갖고 또 좀 좋은 취미를 가져서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넓혀 가려 합니다. 이제 세상선 들어가면 더 활성화해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하지 마시고 더 배우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운 신앙생활 또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이후에는 더 키워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좋은 취미를 가져서 그것이 가장 좋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찾으시면 좋고요. 취미를 가졌는데 그냥 나의 즐거움으로 끝나요. 그러면 낭비되는 시간은 조금 그렇지 않은 시간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상급사치는 못하니까 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관심을 갖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상급을 쌓을 수 있을까?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꽃꽂이부도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연주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글쓰기 같은 경우 우리 작년 성도님들 중에 나 어렸을 때 글 곧잘 쓴다고 칭찬받았는데 하신다면요. 우리 만민라디오의 작가도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 그만큼은 못해요.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조금씩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 난 이거 취미가 있어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원했어요. 그런데 나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또 봉사자들 또 여러 가지 도와줄 분야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유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너무 힘들게만 공부에 매달려서 그래서 더 여유로운 마음과 생각,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에 꽃도 볼 줄 모르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도 여유롭고, 그래야 요즘에는요, 이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AI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서 더 모든 것들을 내가 창작하고 생각할 수 있는 뛰어난 생각의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럼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이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취미는 있지 않은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런 취미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취미가 결국 내가 대입이든 성인이 돼서 갈 길이라 한들 아직 학창시절에는 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공부는 최선을 다해 하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은 또 잘할 수 있도록 키워가면 가장 지혜롭겠지요. 예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지식과 사고력을 쌓을 때 창의력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 다니는 과정을 통해 성실함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하는 분야만 공부하기보다는 부족한 분야도 최선을 다해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공부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본문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감동 속의 한 고백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했고, 32절 33절에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지혜입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본래 사람에게 주신 뛰어난 능력을 회복하여 공부를 잘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물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지능도 높이고 세상에서도 뛰어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지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몸속의 모든 질병 균들과 또한 모든 염증들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양 눈도 잘 보이는 눈으로, 잘 들리는 양 귀로, 또한 마음껏 걷고 뛰는 뼈마디 신경조지 세포로 강건케 새힘 더하여 주옵소서. 노화되고 퇴화된 것들은 재생하여 주옵시고 또한 재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하여 생명씨가 충만히 나에게 활발히 움직여짐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공부 잘하는 비결을 통하여 또한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지교회마다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사건 사고 위험으로부터 평안함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 간구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기도하며 응답받아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